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고난에도 만일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한다면 인생이 정말 힘들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을 때로는 자포자기해버리고 때로는 생을 끊는 경우도 못 되면 그렇습니까? 인생의 고난이라는 이 장애물을 넘지 못하니까 그런 정말 불행한 선택을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내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감사하게도 우리 인생은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보다도 즐거울 때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즐거운 순간보다도 평탄한 순간보다도 고난의 시간이 훨씬 더 많다면 우리 삶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는데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런 이 고난의 문제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이 와도 이겨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이기고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능력을 우리는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마치 즐거운 순간인 낮과 같은 그런 시간이 있고 밤과 같이 고난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하고 고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어떻게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해답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지니라?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즐거운 순간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모든 우주의 모든 절대 주권을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때도 함께 하시고 즐거울 때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울 때 감사할 줄 모르고 찬송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줘도 누릴 줄 못합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이 즐거움을 누릴 줄 모르는 인생입니다. 고난이 오면 힘들어 죽으려고 즐거운 시간은 또 못 누리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는 아니죠. 정반대로 하나님이 즐겁고 평탄한 시간 줄 때는 마음껏 만끽하는 것입니다. 정말 만끽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이 제가 종종 한 번씩 아파 보는데 아픈 그 순간은 정말 가만히 있어도 그냥 아파요. 통증이 와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통증이 없고 아무렇지 않게 이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도 얼마나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정말 다양하고 정말 때로는 엄청난 눈물의 그런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엄청난 축복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손바닥에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이렇게 살아갈 때 마음껏 즐기십시오. 마음껏 만끽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송하십시오. 그러나 오늘은 특별히 이제 포인트를 어디에 고난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로 이겨내라. 그렇죠? 그래서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라입니다.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라.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고난은 기도로 이겨내라.
자,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이제 구원해 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의 인생 다시는 고난 없고 뭣도 없을 거야. 내가 너를 그 모든 고난을 다 막아주고 내가 보호해주고 눈물 없이 내가 정말 복되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13절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고난을, 너희들 중에는 내가 고난을 완전히 막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 당하지 않도록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뭐요? 전제하고. 우리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하나님 백성인들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시해주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겠지, 고난을 완전히 막아주겠다고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하나님을 잘 열심히 하는데도 인생의 고난이 올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잘못하면 이런 이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낙담하죠.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러고 또 이럴 때는 믿지 않는 내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친구들이 이럴 때는 빼내니 뜯어오고 뭐예요?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근데 내 인생에 왜 그런 고난이 왔어? 하고요, 조롱하고 비꼬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영적으로 사단 마귀는 뭐예요? 완전히 이때는 집중 공격을 포화를 나대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천국이 어딨냐? 이 세상 죽으면 끝이야. 그냥 찍으면서 살아. 이렇게 여러분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고난이 내 인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전능하신데 정말 못할 것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고난 당하도록 허락하실까? 여러분, 고난에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고난이 우리 인생에 불닥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 허용하신 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 오늘 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은 한마디로 뭐예요? 시련을 말해요.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요? 기쁘게 여기래요. 고난을 지금 막아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시련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뭐하냐?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고난과 시련은 불행과 저주가 아니라고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니까 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 이런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닙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지 않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놓고 여러분 이런 시험과 원치 않은 고난을 이 터널을 지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인내, 또 특별히 지난주가 며칠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 인격을 갈고 닦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어떤 속담이 전해옵니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젊어서 고생은 잘하시오. 젊어서 고생은 뭐하라고요? 사소도하라. 아이, 고생, 다시라는 고생을 돈 주고 세상에 피하고 도망가고 하고 싶은 이 고생을 돈 주고 사서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다 우리가 알잖아요. 왜? 인생은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인생은 만만치 않아요. 그 만만치 않은 인생살이에 고생은 좀 해봐야 된다. 고생을 좀 해봐야 된다. 고생을 좀 하면 할수록 이 세상의 어려움과 시련에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버릇고기실에 군대 다녀온 사람하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다니는 군대하고 어떻습니까? 지금 군대 생활도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뭐하고 막 자살하고, 옛날에는 거기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이겨냈어, 다 이겨냈어. 군대 가서 얻어 터지는 것, 뒤지게 얻어 터지는 것, 이거 뭐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다 얻어 터지고 다 이겨냈어요. 지금은 조금만 해도 뭐 죽건데 살건데 이런. 왜? 고생을 안 해봤다. 고생을 안 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저들은 너무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다. 여러분, 이 세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쉽지 않아요.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죄악된 세상, 유혹, 원수막, 약한 영들, 우는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런 이 세상살이에, 광야 같은 이 세상살이에 우리가 여러분 이런 훈련받지 않냐고, 연단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방 넘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여러분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를 봉사하고 섬기고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 모이는데 거기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여러분 훈련 연단하는 길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멋진 펄쩍품으로 하나님 위해서 이런 시련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역시 고난이 있고 원치 않는 이 고난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고난은 진짜 우리가 평탄할 때보다 어찌 보면 더 실은 영적으로 더 귀한 축복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저 말씀처럼 기뻐하면서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허용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는데,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요? 이겨낼 수 있는 기도원을 제시하셨다. 그게 바로 뭐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기도로 이겨넘는 거예요. 고난은 기도로 뛰어넘는 거예요. 기도로 넘지 못할 고난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기도로. 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로 이것을 넘는데도 여러분 더 능력 있게,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여러분 이 기도로 뛰어넘는 그 방법까지도 오늘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 고난을 더 빨리, 더 능력 있게 잘 이겨낼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성경 보니까 교회의 목회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가지고 기도를 받으라. 기도를. 자,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10%, 20%, 좀 많으면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거 무시해요. 하나님이 제시한 처방이고요. 고난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비결이 이거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냐? 아까 고난을 얘기하다 갑자기 병든 자가 딱 나타나요. 무슨 말인가? 이것은 고난 중에서도 가장 많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뭐예요? 병이죠, 병. 네, 병.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지금 질병으로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 뛰어넘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양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양무리의 가장 적합한 말씀이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자, 이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많은 이 질병의 고난을 지금 예를 들고 고난 중에서 질병이라는 이 고난을 하나를 뽑아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질병이라는 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 여기 장로들은 당시로 말하면 이 사도들이나 또 교회 이 신앙열을 이 깊은 장로님들을 말하는 이분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고난이 이렇게 넘는다. 이렇게 넘는다. 나 홀로 씨름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교회 목회자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고 신앙 연륜과 기도의 영성이 깊은 분들을 청하라. 때는 부역자님을 청해서 기도를 받으라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남다른 어떤 하나님의 전열과 은혜를 경험한 분도 아마 여기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절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희 이걸 아니까 우리 성도들 문제 있으면 멀리 떨어져서 교회에서 기도해주고 또 갈 수 있으면 가서 신방에서 기도해주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 있을 때 우리 권사님들이랑 그래서 그 화성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시한 첫 번째 해결책이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배려물이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목사님들이 와서 기도해 주는 저는 말씀하니까 얼마나 든든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 목회자나 그 지도자들의 그 권위와 하나님신 특권과 축복을 정말 잘 누리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들라면 누가 생각나요? 수냄 여인이죠. 이 수냄 여인은 그의 이 지도자들의 그 축복을 정말 최고로 잘 누린 여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어요.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이 엘리사 선지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거기에 노년까지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낳게 주시. 기도해서 하나님께 아들을 낳게 주시. 이 아들이 이제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아버지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 아버지 보고 싶고 일하는 데 놀러 가고 싶어 하다가 일사건으로 목숨이 위태하고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허락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 그 멀리 있던 엘리사 선지자에 쫓아가고 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여러분 이 소원을 엘리사 선지자가 가서 살려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이 수냄 여인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온갖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회개하라는 게 안 해. 그래서 엄청난 기근을 수년 동안 또 내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수냄 여인한테 하나님이 이 날에 재앙을 내리니 너는 저기 가서 이 기근이 없는 곳에 가서 피했다가 기근이 끝나면 돌아오라. 그 혜택까지 누립니다. 그리고 돌아왔던데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자기의 재산들을 다 다시 찾도록 하나님이 성기복을 또 해주시고 여러분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 하나님 그들이 세웠으면 폭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그 지휘자들의 축복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이런 지휘자들의 기도를 받는 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은 제시한 해결책이라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고난을 또 질병에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야고보서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구원하리니.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여러분 알려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믿음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신나는 이 믿음.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우리 신앙생활은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그 마귀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믿음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의심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기도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면 마귀의 치명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하면 기도 또 어떻게 해요? 응답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심. 그것과 싸우고 이겨요. 이 사탄의 물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사탄의 물건,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성경에 약속하셨다. 하늘을 들쳐나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데 병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고쳐주신다고 했다. 그 우리가 병든 자리에서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제 질병을 예로 들었지만 다른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고난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녀들에게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대요. 겨자씨알 만한 믿음이 있어도 못할 것이 없대요. 참 의미심장한 그 예수님의 비유 아닙니까? 그리고 겨자씨는 눈에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깨알보다 더 적은 거예요. 그런데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대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겠대요. 여러분, 겨자씨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아무리 작아도 뭐예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생명력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뭐예요? 못할 것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이게 죽어버리면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죽어버리면 뭐예요? 아무런 뭐가 없어. 싹도 안 나고 것도 없어.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못할 것이 없어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십시오. 믿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도 낫고, 믿음으로 고난도 해결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 절대적인 우리 신앙사. 믿음으로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서 병에서 다 낫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보니까 혹시 고난 중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다. 죄가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15절,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질병이라는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성경대로 목회자 측에서 기도받고 또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뭔가 걸리는 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죄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혹시 죄를 범하지, 혹시 그런 죄가 있다고 회개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넉넉히 천국 갈 수 있도록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고난도 주신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잘 보세요. 이게 지금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 우리 성품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저 말씀처럼 우리가 이 죄를 지었는데 해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하나님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사세요. 고난은 뭐라고 그러세요? 실제적으로 축복이라고 그러죠. 진짜 축복이라고 그러죠. 기꺼이 회개시켜서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셨거든요. 그 이 고난 중에 이 이유는 죄가 문제였어요. 죄. 그러면 죄를 내가 회개해버리면 문제는 뭐예요? 고난을 주신 이유가 끝나는 거예요. 해소가 되니까 뭐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바로 짠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잘못한 죄가 있어서 혹시 이런 것 같다. 회개해버리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고난의 목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바로 응답이 끊어지는 거예요. 16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혹시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 목사님 이 기도할 때 목사님 제가 이런 죄가 있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내가 해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로 죄를 고백하며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고난 중에 혹시 죄가 떠오르고 불순종한 죄가 있고 알면서도 성경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고 혹시 작은 죄라고 내가 가볍게 여겼던 그런 것도 여러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돼요. 아까 고난을 주신, 시련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그런데 어느 정도 내 생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죄는 내가 다 안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서 작은, 내가 생각해 인간적으로 작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죄도 하나님 뭐요?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혹시는 작은 이 죄악에서 가볍게 절대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정말 보석처럼 다이아몬드 문제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은 죄라도 여러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여러분 정말 기도 응답이 더 속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런 이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네 번째로 보면 서로 고난에 당했을 때는 고난당하지 않는 성도들이 서로 기도를 해요. 자, 저 1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뭐하라? 서로 기도하자.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아까 죄 문제를 관계해서 이 세 번째 줄은 뭐예요? 의인의 그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내 삶에 죄가 없어야 기도 응답에 정말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작은 죄라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고 회개해야 그런 이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네 번째로 말씀의 포인트는 뭐예요? 서로 기도해주는 거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하고 10명이 기도하는 것하고 혼자 기도하는 것, 100명이 기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상식적. 서로 기도하는 서로. 그러니까 서로 고난당했을 때는 서로 달라붙어서 막 기도해주면 금방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모여서 날마다 기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감옥 착고에 매여있던 베드로를 착고를 다 풀어주고 옥문을 다 해서 천사가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가장 아마 선명하게 생각나는 거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모세 혼자 기도하는 게 어때요? 힘에 벅차서 지쳐서 못할 때 옆에서 아론과 홀이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홀로 나 홀로 쓸쓸하게 외롭게 지쳐가며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해요.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7번째가 뭐 형제우리, 형제. 우리 믿음의 형제우리.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본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많이 있다는 것은 천국 만마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형제우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하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이번에 베레몬에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많은 분들이 정말 기도해 줬고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모님들이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엄청난 힘이 되는 마지막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죠. 어마어마한 선지자이죠.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런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어떻게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요 정말 놀라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기근을 내렸어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야 이제 내가 비를 줄게. 가서 비를 준다고 왕한테 얘기해라. 그래서 왕한테 얘기했어요. 비를 준다고.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네? 성경 하나님 비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잘하신 대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지중해 바다를 건너고 무릎을 꿇고 그 갈멜산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이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비를 그렇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와요. 또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경에 7번까지 기도함으로 여러분 그 응답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정말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도요 엘리야처럼 성경이 이미 약속했어요. 오늘도 약속했어요. 고난당한 자가 있냐? 그러면 기도해. 믿음으로 기도해.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해. 서로 기도해줘.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기도받아.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 약속했어요. 엘리야에게 비를 주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약속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처럼 뭐요?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하라. 하나님 고난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겠죠.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을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 저도 목사지만 고난을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고난이라는 이 훈련 연단을 통해서 저를 더 천국 같은 믿음의 삶 정말 빛나는 보석 같은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고난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절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교회 지휘자를 청해서 기도 받으시고 또 그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수줍어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하락했어요. 하락했기 때문에 목회자는 부르면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여러분이 부르는데 제가 못 와요. 안 가요. 하면 지가 하나님께 얻어 터져요.
제가 또 고난을 당해. 그 훈련 받아야 돼. 그처럼 가야 돼. 부르면 가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기도하고,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우리가 다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질병이라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